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잘 주무셨습니까? 미세먼지나 황사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뿌옇게 조금 끼어있고 또 날씨도 맑은 봄날 또 기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은 짧죠. 근데 오늘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출발을 할 때 한두 가지는 기억을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들을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성령 강림 대축일도 앞두고 있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러다 보면 마치 성령이 어떤 기한을 두고 그때 이후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한때 지금 한국 이단 신천지가 되었든 다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사실은 새로운 건 아니고 옛날에 초세기 교회 때부터 있었던 이단의 주장이기도 해요. 어떤 주장이 있느냐 하면 구약 성경은 성부의 시대, 신약 성경은 성자의 시대, 그리고 성령 강림 이후로 지금은 성령의 시대, 이렇게 시대를 구분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초세기에 있었어요. 우리 가톨릭의 이단에. 근데 그게 이제 이단이어서 잊혀졌다가 이만이라든가 신흥 우리 이단 교주들이 그걸 또 끌어와가지고 지금 이 성령의 시대, 이렇게 시대를 구분하고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건 정말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삼위일체이시고 그렇게 시대가 그렇게 딱딱 나눠져서 1막, 2막, 3막 그렇게 진행되는 건 아니죠. 창세기를 보더라도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느님의 영이 우리를 감돌고 있었어요. 이미 성령께서는 창조 때부터 하느님과 함께하고 계셨죠. 성령이 성령 강림 대축일 이후로 오셨다라고 한다면 성모님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께서 너를 감싸 안으시면 그렇게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성모님에게 성령이 내려오셨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 가운데서 요르단 강에서 올라오시자 뭐가 내려왔어요?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셨다. 마치 시대가 구분이 있어서 성령 강림 그날 이후로 오순절 이후에야 성령께서 내려오셨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태초 때부터 성모님에게도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계속해서 구원 역사 안에 삼위일체 하느님으로서 함께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성령에 대한,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내려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은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라고 한다면 쉽게 이야기하는 방법은 그거죠. 예수님께서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결국 여기에서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를 요한복음의 문맥대로 읽으면 예수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예수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읽혀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오로도 사도행전에서 성령이라는 단어를 쓰는 대신에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결국은 성령께서 함께 태초 때부터 활동하고 계셨지만 예수님의 영이 이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겠죠. 하느님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은 큰 맥의 구원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영께서 오시면 이제 하느님께서 우리들 한 명 한 명과의 관계를 맺기 시작하신다. 한 명 한 명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오늘 복음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묵상해 볼 대목은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의 영, 성령, 예수님의 영이 오시면 너희들을 예수님 안으로 이끌어 주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약속을 우리들이 묵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도를 살고 있지만 이 앞에 진도대교회가 울돌목에 있죠. 제가 책을 좋아하고 또 전쟁사도 굉장히 좋아했어. 세계 역사라든가 전쟁의 역사 같은 것을 참 많이 읽기도 했었어요. 근데 전 세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전 세계 장군 중에서 전쟁을 하는 장군 중에서 한 번도 안 접은 장군이 있을 것 같아요? 있긴 있어요. 대표적으로 3명이 있어요. 누구냐면 로마 시대 때 율리우스 카이사르 시저라고 하는, 여러분들 시저라고 하는 카이사르는 한 번도 접은 적이 없어요. 상승 장군, 항상 이기는 장군이고. 두 번째 장군은 누구냐면 몽고 시대 때 징기스칸의 장군이었던 수부타이라는 장군이었어요. 한 번도 접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누구예요? 이순신 장군. 한 번도 접은 적이 없어요. 카이사르는 물론 자기가 장군이 아니라 정치가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수부타이도 사실은 접은 적이 있었어요. 패전을 했었어요. 하지만 오롯하게 한 번도 접은 적이 없는 장군은 이순신 장군이 아마 유일할 겁니다. 그분이 이제 싸웠던 전투가 이 울돌목이죠. 울돌목의 전투는 여러분들이 영화로도 보고 했으니까 다 아시는 부분이죠. 물살이 세고 그러니까 그 앞에 닭섬인가 그 앞에 닷을 내리고 배 한 척으로 버티고 있고 일본군이 계속 올 때까지 대포로 견제를 하면서 계속해서 끌어들였고 시간이 되니까 뭐가 생겼어요? 소용돌이가 생겼죠. 회오리가 생기면서 일본 배들이 그 소용돌이에 휘감겨서 결국은 몰살을 하게 되고 나중에 사실은 이순신 장군의 전략도 있었지만 큰 몫이었지만 그 당시에 우리나라 조선술 그리고 과학기술의 힘이기도 했었어요. 하여튼 그렇게 함으로써 큰 승리를 거두게 된 전투가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울돌목이 있는데 그걸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소용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회오리라고 하는 것이 저 바다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수많은 회오리들이 있어요. 소용돌이. 우리들 막 끌어당기죠. 막 욕심의 회오리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홈쇼핑을 봤는데 너무 갖고 싶은 것이 딱 눈에 보여버렸어. 그러면 잠을 자도 뭐만 보여요? 저거 갖고 싶은데 비싸던데 살까 말까. 지금 뭐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 회오리에 빠져버린 거예요. 거기서 끌어당겨버렸어. 거기서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욕망의 회오리에. 어쩔 때는 여러분들이 막 감정이 생기면 그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휩쓸려 가버리죠. 못 빠져나와요. 시간이 지나서야 그 회오리에서 빠져나오고 나서야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소용돌이에 빠져들어 버리면 정말로 헤어나오기 힘들게 거기에 휘말려 버리는 경우도 참 많죠. 요즘 우리 어머니가 어디에 빠져드는지 아세요? 다 알죠? 임영웅이라는 회오리에 빠져들어가요. 객관적으로 생각을 할 줄도 모르고 그냥 임영웅이 하면 다 좋다고 막. 제가 맨날 여기 강론대에서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딴 분 이야기하면 상처받아가지고 성당 안 나오잖아. 근데 우리 어머니한테 이렇게 하고 나면 제가 사제관 가서 싹싹 빌면 되니까 상관이 없어요. 하여튼 그렇게 회오리에 휘말려 버리면 객관적으로 생각하지는 못하고
한 발자국 떨어져서 내 자신을 바라보지도 못해요. 거기에 빨려 들어가 버리면 이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죠.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소용돌이들이 있어요. 막 분노의 회오리도 있고, 그래서 그 분노의 회오리에 빨려 들어가 버리면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분노에 휩싸여서 큰 죄를 짓기도 하고, 수많은 소용돌이들이 우리 일상이나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끝도 없이 우리들을 끌어당기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여러분들은 이미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성령을 받으면 너희들이 그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지 않게 해주겠다. 당신에게로 이끌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수많은 소용돌이가 있는데 우리가 그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그 아까 울돌목의 일본 배처럼 멸망하지 않도록 다시 이끌어 주겠다. 예수님께서 이순신 장군이 울돌목에서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소용돌이가 생길 수 있는 그 바로 앞에 안전한 지역에 뭘 내리고 있었어요? 닷을 내려버렸어요. 닷을 내리고 거기에 고정돼 있었었죠. 그게 마치 오늘 복음에 나오는 진리의 영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다가 닷을 딱 내리고 있으면 수많은 소용돌이들이 끝도 없이 우리들을 끌어당길 때 끌려가기도 하죠. 끌려가버려요. 우리는 내가 강론을 하고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임영웅의 회오리 안 말려들 자신 있어요? 미사 끝나고 가서 TV 틀면 도로 홈쇼핑에 거기 안 말려들 자신 있어요? 없을걸요? 분노라는 회오리 안 말려들 자신 있어요? 없어요. 집에 갔는데 딱 여러분 낭구님께서 에이 왜 이렇게 성당 가서 늦게 와? 밥이나 차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빨려 들어가 버려요. 그렇지?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다시 당겨서 나에게로 이끌어 주겠다. 우리들은 그런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죠. 하지만 거기에 휘말려서 떠내려가 버리면 거기에 침몰하는 다른 배들과 다르게 우리들은 어디에 닷을 내리고 있다? 예수님 안에 닷을 내리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휘말려 들어가서 한참 빨려들고 있다가도 정신 차리고 어디로 다시 가야 돼요? 예수님한테 다시 가야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고 예수님 안에 머물고 예수님께 이끌려 가기 위해서는 닷을 내리고 있어야 돼요. 그 닷이 뭐냐는 거지. 닷이 뭐예요? 하느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고 진리는 하느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닷을 내린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안에다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느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소용돌이에 분노가 됐든 질투가 됐든 미움이 되었든 그 소용돌이에 휩쓸려 가고 있을 때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나를 끌어당겨주는 닷, 하느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느냐?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우리들은 성경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제가 그래서 제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다시 되는 하느님의 말씀이 뭘까라고 한다면 성경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항상 생각하고 있는 닷은 뭐냐면 그것이 과연 하느님 나라 가는데 도움이 되냐? 그게 저는 제 닷이에요. 우리가 성당에 신부로서 살다 보면 이런저런 미움도 있고 다툼도 있고 요구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을 어디 가서 밥 먹자 하기도 하고 뭐 하자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때마다 제가 제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 그걸 하는 게 과연 하느님 나라 가는데 도움이 됩니까? 안 되면 뭐예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도움이 되면 뭐예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 삶이 재미가 없어요. 신자들하고 밥 먹으러도 안 가고 차 마시러도 안 가고 놀러도 안 가. 왜? 그게 하느님 나라 가는데 도움이 되냐? 내 스스로 물어봤을 때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안 해. 그래서 제 삶이 재미가 없긴 한데 그게 제 탓인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뭘 할 때 제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그게 과연 하느님 나라 가는데 도움이 되는 일입니까?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까? 그게 이제 그런데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뭐가 되었든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그 소용돌이에 휘말려들지 않을 수 있다. 오늘 복음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진리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계속 당신의 진리 안으로 여러분들을 끌어당기고 계신다.
과연 나는 그 소용돌이에 휘말려 갈 때도 있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그 소용돌이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가, 그리고 벗어나지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곰곰이 또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